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최소한 2리터의 물을 섭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물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주로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80%가 물이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어떤 생명이든지 물을 다 원합니다. 물과 생명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소성함을 잇는 반면에 물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가 없고 결국에는 메마른 사막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물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유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이 배경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생활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그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들이 물이 없어서 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해 주었습니다. 반석에서 나온 생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초막절에 이를 기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와서 제단에 부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 1300년 동안 초막절 때마다 구원의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초막절에는 실로암 못에서 길어온 물을 제단에 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37절과 3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명절 끝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여러분,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초막절을 가리키는데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 시기는 예수님께서 4월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6개월 전인 10월경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욱 큰 소리로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가장 본질적인 욕구에 호소하고 계십니다. 목이 마르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절실하고도 지속적인 갈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물의 부족을 경험한 사람들, 언제나 생을 위한 욕망을 물과 밀접하게 연결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밥은 며칠 굶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은 하루 동안 마시지 못해도 크나큰 고난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인 이 목마름의 욕구를 사용해서 모든 사람에게 절실한 영적인 욕구, 생명의 갈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가 생명수를 마시며 인생의 기쁨을 맛보았느냐? 너희가 영생의 문제, 죄의 문제를 갈등을 풀지 못해서 고통스럽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게로 와서 생명수, 영원한 생명수, 영생수를 마시라 외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온전한 해갈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는 옛 시인 다윗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다면 나 자신의 깊은 영적 갈증 해소가 되고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생수의 강이 솟아나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또한 물된 동산의 축복을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이 생수의 강이 차고 흘러 넘쳐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인간의 목마름은 완전히 해갈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는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키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으십니다. 세상 것으로는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권력 등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갈증만 날 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문화 수준이 발달하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화 수준이 발달할수록 만족은커녕 답답함, 타는 목마름이 더해질 뿐입니다. 직장인들이 퇴근을 해서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시는 이유 중 하나를 물어봤더니 하루 종일 상사 눈치를 보다가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고 말들 합니다. 젊은이들이 미친 듯이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는 이유도 알고 보면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돈 벌려는 목적으로 도박장을 출입한 사람도 더러 있긴 하지만 도박장에 가는 사람들 대부분의 목적은 돈 때문이 아닙니다. 갈증, 목마름 때문입니다. 타는 목마름 때문에 사람들은 가산을 다 탕진할 때까지 도박을 하고 날이 새도록 술을 마시고 격렬하게 몸을 흔들면서 광란의 밤을 보내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운동이 바로 복싱이었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지만 예전에는 오후 예배가 다 7시였어요. 근데 복싱 경기가 항상 그 주일날 밤에 있어요. 7시에 지금 교회 가셔야 되는데 복싱 경기를 보면서 막 흥분하셔가지고 자리에서 일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빨리 교회 가셔야죠. 아버지가 마지못해서 교회 가십니다. 그리고 제가 복싱 경기를 다 보고 나서 가서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이겼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그때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그 복싱 경기를 좋아하셨던지.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 요즘은 복싱 경기 다 사라진 지 오래요. 요즘 우리 나라에서 복싱 세계 챔피언 있습니까? 없어요. 옛날에 또 뭐가 유명했습니까? 레슬링. 김일 선수 레슬링 나서 그 박치기 하는 모습 온 마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얼마나 신나게 즐겼습니까? 근데 요즘 레슬링 없어요. 요즘은 뭐가 대세죠? 격투기가 대세입니다.
여러분 격투기 하는 거 보셨어요? 얼마나 리얼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살벌한지 모릅니다. 그 살벌한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피 터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대리 만족을 느끼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삶의 만족을 느끼고 내면의 갈급함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만족할 수도 없고 그 갈증을 해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시간 안타깝게 외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서서 힘차게 외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단어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주님은 조건을 달지 않고 누구나 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는 생수 마실 자격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생수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39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가 뭐라고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다 성령을 받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를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말한다면 다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미 다 성령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는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거하신다 말씀합니다. 또 같은 장 15절과 16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거하시는 주의 백성들 몸은 주님의 성전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미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성령이 동의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타는 목마름을 온전히 해소하지 못한 분들 우리 주님께 나와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생수를 받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의 생수를 받아 마셨음에도 그런데 여전히 갈증이 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악은 없노라.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사야 37장 3절에서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 말씀처럼 나에게 전혀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계시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힘을 주어야 아기를 낳을 수 있는데 그런 힘이 없어서 산모도 죽고 아기도 다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내 속에는 전혀 능력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교회에 와서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앞에 놓여있는 태산 줄령도 다 뽑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원수라도 사랑으로 용서할 것 같고 그 어떤 경우에도 인내할 것 같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것 같은데 막상 교회 문 밖을 나가게 되면 내 속에 전혀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맙니다. 이기기는 해야 되겠는데 도무지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절감, 낭패감, 패배감 등 나쁜 종류의 감은 다 들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한심하기 짝이 없고 불쌍하기 그지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심한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생수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내가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내게는 힘이 없는 것일까요? 왜 나는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이유는 내가 성령을 받은 그 단계, 그 1단계에서 그냥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생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1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무슨 단계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단계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령이라는 생수의 강이 늘 넘쳐 흐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생수만 겨우 맛보고서 만족해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주님께 나와서 성전 문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랑의 교회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전체 요리가 있고 에피타이저가 있습니다. 전체 요리 중에서 맛보기로 먹는 거, 간식 이런 것들이 있고요. 메인 요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메인 요리를 먹어야 되는데 그냥 겉절이만 먹고 나온다는 거죠. 그냥 에피타이저만 먹고 나온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일식집에 갑니다. 일식집에 가면 맨 처음에 메인 요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각종 서브 요리가 나오죠. 일본말로 찌끼다시라고 하죠. 찌끼다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찌끼다시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메인 요리가 회가 나오는 거죠. 저는 직장 다닐 때 일명 찌끼다시 킬러였습니다. 저는 회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횟집에 가는데 그 비싼 집에 가서 계속 찌끼다시만 먹었어요. 옥수수 그런 것만 엄청 먹었어요. 그러니까 가면 사람들이 다 나한테 그걸 저한테 다 넘겨줍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회만 먹어요. 근데 저는 그 옥수수 튀김 이런 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거를 다 먹고 배를 채우고서는 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이 갔던 사람들 너무나도 좋아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궁전에 초대받은 우리도 에피타이저만 먹고 일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메인 요리가 중요합니다. 에피타이저는 누구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보조 요리사도 에피타이저는 다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인 요리, 메인 메뉴는 아무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1급 요리사가 만들어냅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에피타이저가 아닌 메인 메뉴가 중요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성령의 생수를 맛보는 것보다 성령의 생수가 우리 삶 속에서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30절 하반절에서 39절 상반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바로 이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짜로 믿는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담겨 있습니까? 성령이라는 생수의 강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성령은 나를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는 누구든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단지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100번, 1000번 말해보십시오.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의 전격과 삶은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삶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시기에 우리를 이상하게 만들지 않고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가장 이성적이 되게 하시고 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주님 앞에서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느낍니까? 이제는 이전의 내 모습으로는 결단코 돌아갈 수 없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나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달았기에 내 인생은 한마디로 파산한 사람과 같기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이 사막 같은 길에서 나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절대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만을 인정합니다. 주님께 항복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누구에게로 길과 만족을 구하러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내 안에서 샘솟는 성령이라는 생수가 넘쳐흐르는 삶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음료는 돈이 있어야 사는 게 아닙니다. 공로가 있는 사람만이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 나와서 믿기만 하면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나오라는 이 말의 뜻은 주님께 나와서 결단하라는 의미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왔다면 주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예수님 앞에 항복하고 나의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생수를 찾아서 나오지 않으면 그 생수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막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물이 없으며 물을 만들 능력 또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 앞에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예수님만이 성령이라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다 말씀하실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대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이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생수는 우리에게는 선물이지만 예수님에게는 당신 자신이 목숨을 바쳐 획득한 피의 대가인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가로 안에 예수께서 아직 성령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가로친 부분이 있는데 그 가로친 부분은 더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발견된
성경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꼭 들어간 것, 이 부분을 가로로 쳐서 올린 겁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부활의 영광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순종하신 대가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값진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한 생명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 영생수처럼 만족한 삶, 그 어느 누구도 줄 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야만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완전 항복해서 나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럴진데 아직도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는 더 이상 오래가지 못하고 이내 곧 쓰러지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샘솟는 활력과 기쁨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을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이 물 한 그릇을 얻어서 마셔서 일시적으로 우리의 해갈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겁니다. 다시는 목말라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없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풍성함을 주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로는 늘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 기쁨과 함께를 맛보면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진정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와서 그 물이 점점 차오르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목, 무릎, 가슴, 그리고 나중에는 창일하였더라. 그러니까 내 머리를 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고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물론 성령 충만해 주신 하나님의 은사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삶, 그 삶을 사는 자, 그러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겁니다. 성전에 흘러나오는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으로 흘러가자 강 좌편에 나무가 힘이 많게 되고 그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강물에는 수많은 고기들이 뛰놀고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고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에는 풍성한 삶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게 되면 감히 세상이 저와 이름을 넘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 것들이 비집고 들어오질 못합니다. 들어올 공간이 없는데 어딜 들어옵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틈을 보이기 때문에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밀어닥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유지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살 빼보셨잖아요? 살 빼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요요 현상이 나타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더 살이 찝니다. 요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 관리하는 것, 계속 관리하면 어느 단계에 이르면 그 다음부터는 살이 안 찝니다. 날씬한 몸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욕심 넉넉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부른 사람이 식당에 가는 거 보셨어요? 배부른 사람은 한사코 식당에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마찬가지로 배부른 사람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나아갑니다. 배고픈 사람이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온 목마른 사람 하나님께서 해가시켜 주시고 주님께 나온 배고픈 사람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찬양하며 나가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주님, 내가 진정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진정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오니 생수의 강이 차고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진정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저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므로 영적인 부양을 맛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로는 생수의 강이 늘 항상 흘러 넘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답게 영원한 생명 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에 힘차게 증거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